오늘 저는 그 위대한 믿음의 리더 모세를 키웠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위대한 리더를 키워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위대한 리더를 키워내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모세라는 책에서 모세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로 인해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는 그들을 믿음으로 키웠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도 동일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면서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는 단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부모하면 그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인생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출애굽기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레위라는 단어입니다. 왜 레위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여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믿음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오늘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일까요? 오늘날 청년들은 물론 그 청년들을 둔 부모들도 믿음으로 자녀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도 좋고 스펙도 좋으면 좋겠지만 스펙은 좋은데 믿음이 없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서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인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성경은 그 순간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석 달 동안 숨긴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간, 아니 자식을 숨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라고 아마 반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엄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라는 아기는 아주 초라하고 작은 움막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바로의 군대는 이 히브리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데 죽이지 않는 가정이 있는지 샅샅이 뒤지면서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 달을 숨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석 달은커녕 3일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숨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뭐라고요? 왜 숨겼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예나 지금이나 일단 생기고 봐야 할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이 얼굴 때문이라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죠. 사실은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보고라는,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와테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와테레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은 단순히 자녀를 그냥 바라보았다는 부모님의 일반적인 습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실 때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는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믿음으로 위대한 리더를 키워내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위대한 리더를 키워내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는 바로 노스코스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 레리 오스본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책을 최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레리 오스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영성들을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 잘못된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 레리 오스본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레리 오스본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세속적인 믿음이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라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믿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길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당시 아이를 숨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이 아이를 끝까지 숨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과연 그런지 출애굽기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적어도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살리겠다고 숨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무산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행동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갑자기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놓고 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것일까요? 아기를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요, 포기했다면 그냥 미리암을 가서 그것을 지켜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마 요게벳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우리는 물론 아이까지도 위험하게 돼요. 그러니 공주가 자주 오는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한번 놓아봅시다. 공주가 혹시 마음이 변해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면 공주가 그 아이를 받아들일지도 모르잖아요. 거둘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공주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미리암을 보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혹시 우리가 그 아이를 다시 받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렀을 때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래서 난 기도만 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이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워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 자녀를 키워오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요게벳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위대한 믿음의 리더로 키워내는 그런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위대한 리더를 키워내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좀 혼동되지 않으세요? 저는 앞에서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맡기라니요. 혼동이 되신다고요? 아니요, 혼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결과를 맡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뭘 맡기라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나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과연 그런지 출애굽기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금 부모의 지시를 받아서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요? 아마 월드컵 결승전을 보는 사람들도 이처럼 떨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이 바로의 딸이 늘 그 자리에 왔었는데 바로의 딸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바로의 군사가 먼저 온다면 이 아이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떨리는 심장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떨면서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시녀를 불러서 그 시녀에게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게 합니다. 그 순간 이 미리암의 심장 박동수는 아마 최고치를 경신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처럼 떨리는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 순간 이 아기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이 아기의 생명은 바로의 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미리암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바로의 딸이 어떻게 처분할까가 아니라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까, 거기에 그들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에 지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실지 아니실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모든 결과는 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스카이 대학 나와서 그 아이들이 스펙 좋은 아이들로 키워낸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좋은 아이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적표를 보면서 우리가 일비일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 자녀가 태어난 그 암울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자녀를,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이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자랐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순간 이 아이는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위대한 출애굽을 만들어내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얼마 전 방송작가 지소영 씨가 가족 이야기를 담은 책 하나를 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살아가는 힘이 될 거야 라는 책입니다. 살아가는 힘이 될 거야.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지소영 씨는 거기서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집 짓는 공사 현장에 일명 노가다라고 불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공사장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40kg이나 되는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지고 그의 어머니는 20층 건물 위를 오르내리셨습니다. 게다가 그 어머님이 공사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는 막 태어난 막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공사장을 매일 나가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그 막내를 한 구석에 뉘어놓고 그렇게 20층이나 되는 그 공사판을
오르내리고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를 공사장 한쪽에 눕혀두고 시멘트 포대를 지고 건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실수로 그 공사판 위에서 그만 벽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벽돌은 안타깝게도 그 아이 포대 위에 쌓여있는 아이의 정면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벽돌이 그 아이의 가슴을 탁 치는 순간 아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는 그 포대를 내려놓고 황급히 그 위험한 계단을 뛰어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단을 뛰어내려와서 아기를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죽으면 나도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깨끗하게 가슴에 상처 하나 없도록, 통증 하나 없도록 아기를 살려주세요. 지소영 씨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던 엄마,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 생각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엄마 생각이라는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유난히 비를 좋아합니다. 제 마음을 아는 남편은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말이죠. 어린 시절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텅 비어있는 집이 무섭고 싫었습니다. 온종일 엄마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왜 비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가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계셨거든요. 엄마가 계시는 날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엄마가 계시는 날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저는 지소영 씨 엄마 생각을 읽으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떠올랐습니다. 사라는 자녀, 석 달밖에 되지 않는 그 아기를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어야 했던 어머니,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그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서 미리암의 그 뒤편에서 어머니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살리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게벳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